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7교회를 향한 편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같은 편지를 보내시지만 예수님이 소개하는 모습이 각기 달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죠. 오늘은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보는 지금 환상의 모습, 예수의 모습, 앞으로 나올 다양한 어떤 기괴한 모습들, 이 모든 환상의 모습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다 어디에 있었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에 이미 다 얘기했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해서 선지자들 통해 계속 창세기부터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 실천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실천된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또 뭐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안 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왔어요. 여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또 오셨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안 오셨죠, 아직. 예.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확률상으로 봐도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성령까지 보내는 것까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하나 남은 예수의 재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확률로 봐도. 아직도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건 계시의 말씀, 묵시문학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이 어디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얼굴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지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다니엘서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다니엘 역시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그가 또 환상을 통해 한 사람을 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예수라고 모르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의 사람. 그런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얼굴이 번개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노쇠, 이걸 주석이라고 하죠. 노쇠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미 누가? 다니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냥 한 환상이 어떤 한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똑같은 환상을 보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알죠.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는. 그러면 연결이 딱 되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다니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는 성경이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주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위로받지, 안 그러면 무섭다, 뭐 이상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그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을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단순한 어떤 랍비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불은 언제나 거룩함, 심판, 정결함을 상징하죠. 불은 겉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가면 진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 좋아하시네. 금을 I like it. 금을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금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뭘로 비유했어요? 불꽃으로 비유했다. 예수님이 사람을 쳐다보면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보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분도 보고 여러분의 봉사도 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발이 주석 같다고 했을까요? 당시 그 두아디아라 지역은요, 청동과 금속이 유명했던 산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주석과 청동을 다루는 장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면 이해하기 쉽게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청동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성경의 권세와 통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재련된 금속은 심판을 통하여 완전하게 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공의는 감정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공의와 심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공의와 심판을 하시겠다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각각 다 나타난 모습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답은 간단하다는 거죠.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뜨거운 교회 같은데 그 속 안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큰 죄가 있었다. 두아디라 지역은요, 에베소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버가모처럼 어떤 정치의 중심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직물업, 염색업, 청동세공, 가죽업, 금속업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자주장사, 자주옷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산업도시 출신이죠. 문제는요, 그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길드라는, 여러분 길드가 뭐냐면은 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은행 조합, 뭐 축산 조합 같이 여기도 그 상인들이 살아가는 길드, 상인 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 노조 협회와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조합에, 길드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장사도 못하고 물건도 못 파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해도 내가 혼자 나가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조합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갖다가 물건 팔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팔 데도 없고 사람들이 사지도 않아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하려고 물건 팔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뭐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이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도 그렇잖아요. 한국 가면은 저기 어부들이 제주도나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한 번씩 뭐 해요? 바다에다가 이거 하잖아요. 누구한테? 용왕님한테. 그래서 심청이를 왜 바다에 빠뜨렸어요? 누구의 제물로죠? 용왕님 제물로 준 거 아니에요. 예전 진짜 사람을 빠뜨려 제물로도 바쳤다는 거예요. 왜? 저거 잘 먹고 잘 살라고 누가 하나 갖다 바치는 거죠. 우상에게 그런 거 갖다 바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날씨 주시고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고. 그래서 뭐요? 바다에다가 무당 불러놓고 푸닥거리 하는 거죠. 여기도 모양새만 다르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같이 먹고 술잔치를 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또 음란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막 먹고 마셨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여자들 불러가지고 음란 행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 참여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즐기고 우상 숭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세일즈맨들이 술 상무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잖아요. 예수 믿는데 맨날 가가지고 이거 술상무, 여러분 술상무가 뭔지 아세요? 접대하는 거죠. 접대. 계속 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다고 때려치울 수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 안 가면 사업도 못 하는데, 여기 안 가면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만 가서 참여할까? 아니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다 아시겠지,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해도 되겠지, 우상 숭배해도 되겠지라는 이 일종의 조금 타협이 시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우상 숭배하자. 두 달에 한 번만, 석 달에 한 번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그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랑이 넘쳐났고 봉사도 넘쳐났고 믿음도 있었는데 처음보다 나중에가 더 컸는데 그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죄를 자꾸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을 용납하고 있었어. 타협을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있었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를 쳐다보고 주석 같은 발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무섭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우리의 뭐를 봐요? 직분을 먼저 봐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아, 내가 어디 가서 장로입니다, 제가 어디 그래도 권사입니다 그러면요, 일단 기준치를 이렇게 높이고 봐요. 그래,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높이고 보죠. 네. 그리고 칭찬도 해요. 아, 역시 장로님은 달라, 권사님은 달라, 집사님은 달라.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권사 안 봐, 장로 안 봐, 목사 안 봐. 네 마음속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 목사 다 필요 없어, 권사 필요 없어. 네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죄와 타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도아디라 교회는요, 단순히 그 이세벨이라는 악녀 한 사람의 유혹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세상과 타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인을 지목했다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죽은 구약의 이세벨이 살아나가지고 그들 유혹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내면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벨이라는 여인을 지금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 이름 이쁘다고 이세벨이라고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딸내미들 이름 큰일 납니다. 그냥 이세벨. 아니에요. 구약의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냐면요, 그 집안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바알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겨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거짓말을 진리처럼 포장했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괜찮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상 숭배해도 돼, 괜찮아.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실 거야. 적당히 타협해도 돼.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예요? 거짓 가르침이다. 사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노골적으로 하나님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고 돈도 섬기고 사탄도 도가 문제야. 만 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도. 그리고 자꾸 타협하라고,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고 조금만 섞이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타협이 쌓여서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두아디라 교회를 작살 안 내셨을까? 경상도 말로 안 지키고 아직까지 심판을 안 하셨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셔서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죄를 참지 않으시고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하실 일은 심판이 아니라 찬스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심판 공의만 볼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심판할 때 그냥 안 심판하셨어요. 몇 년 기다리셨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를 기다리셨어요. 노아 완성될 때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지기뿐다 그랬죠. 묵으면 지기뿐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줬잖아요. 선택의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속을 지금 다 들다보고 있어. 뭐가 좀 찔리는 게 있니?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그럼 기회를 줄게. 내가 다시 품어줄게. 그러고 계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먼저 뭐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매우 안타깝게 말하고 있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회개 안 할 수 있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줬으며 그 기회를 잡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도 내일, 오늘 안에 내일을 계속 미뤄. 오늘 회개해야 될 거 지난 시간에 했죠? 오늘 회개해야 될 거 언제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어떡할 텐데요? 저녁에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 자는데 주님이 떡 나타나셔가지고 야야 가자 하고 손 떨는데 잠깐만요. 아니 회개 덜 했는데 늦었어 그때는. 가자 회개 덜 했어. 아이고 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몰라요. 사람이라 아무도 몰라요. 언제 사고 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인생 자랑하지 말라면 글쎄요.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뭐 그래 지고 자꾸 아둥바둥 그러고 살아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기회 주셨으면 빨리 붙잡고 빨리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돌릴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즐기고 미루다 보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좀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옷을 벗으면은 바로 걸어 놓든지 내일 입을 거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 집어넣든지 세탁 바구니에 집어넣든지 하면 되는데 저는 오면 맨날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게 일단 벗어요. 답답하니까 벗긴 잘 벗어. 벗어 이렇게 벗어가지고는 이거를 있잖아요. 걸면 되잖아요. 꼭 소파에 걸쳐놔 이렇게 하나 둘 걸쳐놔. 그런데 걸쳐놓는 것도요. 요즘 뭐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쪽엔 티셔츠 이쪽에 바지 이렇게 걸쳐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막 걸쳐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옷살이 쌓이니까 다시 꺼내입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 안에서 바지 골라 입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는 티셔츠 여기는 바지 여기는 뭐 이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걸쳐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옷산이 이렇게 쌓였어. 소파가 안 보여 이렇게. 거기서 옷을 꺼내 입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하려면요. 세상에. 하루 종일 앉아서 정리해야 돼요.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 다 끄집어요. 예. 나중에 귀찮아서 그 안에서 옷 찾아 입어요. 여러분 미루잖아요. 자꾸 일을 미루잖아요. 산답이죠. 제가 설거지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살면서 예전 습관대로 예전에 아내가 설거지 다 해주니까는 먹고 계속 설거지통에 놔뒀거든요. 나중에 그릇이 하나도 없네? 설거지통을 이만큼 찾고 근데 이제 그릇을 씻어 먹으니까 이 밑에 깔려가지고 밑에서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설거지만 2시간 했어요. 그거 다 치우느라고. 요즘은요 그릇도 잘 안 쓰지만 그릇 하나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라면 하나 끓여 먹잖아요. 냄비에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이렇게 덜잖아요. 그럼 얼른 갖고 가지고 냄비 씻어서 갖다 놓고 라면 먹어요. 그리고 그 먹은 그릇 있잖아요. 끝나자마자 바로 씻어서 갖다 놔요. 혼자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늘 주방이 깨끗해. 뭐 쌓일 일이 없어요. 예, 습관이 이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 미루고 계속 하는 거 괜찮겠지. 뭐 계속 미루다면요. 나중에 돌덩이처럼 쌓여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크레딧 카드가 없었다니까요. 신분이 안 돼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안 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의 한 7, 8년을 크레딧 카드 없이 살았어요. 그때는요, 저는 빚이 없었어요. 그냥 따박따박 월급 주는 거 안에서 쓰니까 빚이 안 생기죠. 근데 2014년도에 영주권이 딱 생기고 처음 크레딧 카드를 딱 만들었어요. 뭐 C로 시작하는 카드 뭐 그거 만들면 500점 준다 그래가지고 안에 뭐 신나게 만들어가지고 한국 갈 때 비행기표 쓰고 막 신나게 썼거든요. 아이 갚으면 되지 뭐 그 매달 갚는 거 조금씩 갚으면 되지. 3년 딱 4년 지나니까요 카드 빚이 4만 불이 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갚으면 되지 할부 여러분 할부 12개월 뭐 조금씩 나눠 갚으면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썼으면 바로 갚아버리고 할렐루야. 죄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옷 벗었으면 바로 빨래통에 집어넣고 할렐루야. 밥 먹었으면 바로 설거지하고 할렐루야. 그럼 깨끗하다. 오늘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올 때, 말씀으로 깨달음 줄 때 바로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화인 마자가 돼요. 화인 맞으면 회개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회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다는 거죠. 할렐루야. 처음 죄를 지으면 양심의 아픔을 느낍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찔립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뭐 괜찮겠지.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도아디라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했죠. 조합에 들어가면 장사를 못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이야기했지. 이번 한 번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버리라고 말하는 경우보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예수를 배신하는 배교가 아니라 작은 타협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이세벨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나도 다 해봤어. 신앙생활 다 해봤고 나도 뭐 다 해봤어. 괜찮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적당히 하면 다 잘 돼. 적당히 하면. 그런 이세벨 같은 유혹들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나도 적당히 한번 해볼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열심히 안 했다고 망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다. 시대가 변했다.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이해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세상의 이런 어떤 사상들을 교회에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해. 적당히 복 받으면서 편하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성도들 위로하고, 안 찔립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와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합니다. 축복.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매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앉아서 들으면서 오늘도 기분 좋다. 아이고야. 오늘 내가 100불만 했는데 나갈 때 50불 다 오고 가야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복 받아 집니까? 그러다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시앙 이러면 교회 안 나가야지. 잘 된다 해놓고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여러분, 이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라고 왜 좋은 소리 안 하고 싶겠어요? 저라고 그냥 오늘 다들 수고하셨죠? 이민생활 하시나 힘들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시면 내일 월요일부터 또 매출이 쫙쫙 오를지어다. 성도들 많이 성도들이란다. 고객들 많이 올지어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왜 이런 소리 안 하고 싶겠어요? 지난주에 쓴소리 한번 했으면 이번 주엔 또 좋은 소리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어떡할 거야?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 내 맘대로 바꿔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이거는 성도들 기분 나쁘겠다고 내가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이게 믹스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듣기 좋고 기분 좋게 가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강단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주의 종은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예수의 길로 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붙잡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쪽으로도 살피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도 주지만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어떡한다? 심판도 하시겠다. 그래서 불꽃과 눈으로 보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위로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뜻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에서 여기서 뜻과 마음은 헬라어로 신장과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의 신장을 가장 어떤 내면의 기품이라고 보고 있었고 마음, 양심, 숨은 동기의 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의지와 중심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다 보고 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을 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했느냐? 누구를 위해 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선 아무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비극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지만 게다가 예수님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한 가지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용납했고 거짓을 용납했고 타협을 용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익숙해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은 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경고는 하셨지만 끝까지 사랑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십자가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굳게 잡으십시오. 신앙 굳게 잡으십시오.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붙들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회개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보다 심판보다 약속으로 끝맺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뭐였어요? 약속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뭐 한 번도 잘 안 넘어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뭐 죄 잘 안 짓는 사람. 그런데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요, 어떤 자라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사람.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예수님 붙드는 사람. 뭐 잘한 거 별로 없어도 끝까지 자리 지키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세상이 손 내밀 때 예수님 손을 더 굳게 잡는 사람. 내가 손해봐도 예수님 손 붙잡는 사람. 내가 욕먹어도 예수님 손 붙드는 사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서 내 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뜻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우상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보다 자기의 현실과 판단을 더 앞세운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주인이 이미 예수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건 세상에 권력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왕노릇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이 성도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이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만국을 예수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마지막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마지막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 주신다 그래요. 새벽별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천국의 특별한 상급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상으로 누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늘 황금집과 황금 멜루관 생각합니다. 생명나무 떨주고 12 진주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새벽별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것. 할렐루야. 모든 상급보다 그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죠. 그분을 영원히 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분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요 며칠 아내랑 지금 오늘 한 4일 정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참 아내랑 떨어져 살 때는 아내의 어떤 얼굴 보고 좀 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아내랑 떨어져서 살 때는 아내의 귀한 줄 잘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빨래해주고 밥 주고 알아서 집안일 눈꼽만침도 안 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집에 오면 자고 밥 차려주면 먹고 그러고 나가고 그게 다였어요. 혼자 살면서 보니까 아내의 빈자리가 크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죠. 그리고 요 며칠 그냥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청소해주고 이런 거 해주는 거 이런 것보다 가장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누우면 옆에 있고 눈 뜨면 옆에 있고 계속 옆에 있는 거. 사실 저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그냥 좋더라고. 그냥 있기만 해도 저한테 그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바라는 거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자식도 다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마누라만 와서 옆에 그냥 안 해줘도 된다. 그냥 옆에만 있어만 줘도 그냥 힘이 된다. 예수님이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덜 사랑하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아내 옆에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바라는 게 많았죠. 지금은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있어만 줘도 아우 좋아라 그냥 행복해.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옆에 그냥 아내만 있어도 여러분 옆에 예수님만 있어도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그냥 좋아, 그냥 편하고 그냥 행복하고 마음이, 그게 천국.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히 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최고의 상급이자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네 실수 하나 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눈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보고 있어 다시 와라고 바라는,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심판만 생각하고 무서운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7교회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라디아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받는 교회든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굳게 붙들어라, 이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심판의 책이기 전에 회개의 책이었고, 두려움의 책이기 전에 소망의 책이었고, 절망의 책이기 전에 기회의 책이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아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선택하라. 요한계시록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수많은 이세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이번 주 한 번쯤 안 가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자꾸 그런 타협의 음성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얘들아, 돌아와라 얘들아, 아직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먼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먼저 십자가를 내미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먼저 회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일까? 이기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회개의 자리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받는 상급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이기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